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예요. 금요일은 영적 전의에 대해서 했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인도하심, 이 로이라는 뜻이 뭐죠? 로이라는 뜻이 목자란 뜻입니다. 믿습니까? 목자란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섭리아 안에서 인도하심을 따라 뉴비전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인도하심,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의 걸음을 주님이 세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이 시편에 보면 내 걸음을 뭐냐면 정했다 말이에요. 시편 한번 봐볼까? 시편 37편 2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 우리 인간을 향한 완전한 계획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생각보다 더 크신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항상 인정하고 범사에 주님이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향한 정말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 우리 모든 걸 주님은 펼쳐서 이미 알고 계신 분이시고요. 이미 형질이 우리가 나오기 전에, 신체가 나오기 전에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지어지기 전부터 아시는 전지성을 가진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죠. 자, 우리 한번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사람의 걸음을 세시고 정하셨다. 이 말은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또 한 구절 더 볼게요. 139편 시편 시를 보면 이런 저는 구절을 읽으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는 어떤 신이 전지전능한 능력, 엘의 그 능력을, 올마이트의 그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왜? 그분이 해결해 주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로서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준다면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미연 한계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 풀어놓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확인한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우리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 또 시편 139편 16절에 신묘막측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자,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여러분을 향한 완전한 그 인생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 태어나기 전, 모태에 조성되기도 전에요, 주의 눈이 여러분을 보았습니다. 완전한 계획이 있고요. 주의 책에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정한 날이라는 것은 이제 태어난 날을 시작해서 이것은 뭘까지 포함하냐면 여러분이 마지막 생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 축복합니다. 한 개인의 역사를 이끌고 주관하신다. 한 개인의 삶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섭리와 어떤 주권 안에서 우리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우리 걸음을 정하시고 세시고 인도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고 하나님과 무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뉴비전 교회에 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타임라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타임라인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점이 아닌가. 마치 룻이 보아스 밭에 우연히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룻기 아시죠? 룻기. 로라고 헷갈리는데 룻기 3, 그게 2장이 나와요. 2장 봐보세요. 한번 펴볼게요. 우리가 말씀으로 룻기 2장 3절에 보면 룻이 며느리잖아요.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쫄딱 망했단 말이에요. 모압 땅으로 괜히 내려가갖고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오니까 그 땅에, 정하신 땅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있는 땅에 네게브 영성, 광야 영성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또 징계가 온다면 회개하면서 돌파해야 되는데 도피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 죽어요. 기럯, 말년, 자기 자부, 그 다음에 전부 남편 다 죽어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마라, 내 죄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했다. 이제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룻은 오늘 신약의 성도를 얘기합니다.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대표해요. 이제 이런 어떤 영적 비밀이 있어요. 어쨌든 그것은 룻기 강의를 제가 한 적은 있는데 어쨌든 보면 3절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연이란 말에 제가 주목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패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룻이 우연히 밭에 이르는, 여러분
보아스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납니다. 물론 이제 바로 뭐예요? 밑에 알다시피 다윗의 아버지, 그다음에 또 다윗 왕조를 통해 혈통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잖아요. 이 만남을 인해서 결국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얘들이래. 이분들이. 그런데 보아스 어머니가 누군지 아세요? 기생 라합이에요. 족보를 따지면 참 예수님 피도 깨끗하진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데 이것은 이방인들을 포용하는 우주적인 그런 어떤 모든 성도들 구약에서부터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의 확산과 또 이런 이방인들을 향한 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그런 섭리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 그런데 결코 우연은 없다. 이것을 믿어야 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해석하는 법을 교회들 좀 있습니다. 뉴비전께 왔다. 우연히 클릭했는데 유튜브에 떠갖고 마음에 들어서 그냥 왔다. 우연히 여러분 유튜브 클릭한 거 같죠? 꼭 유명하신 목사님 밑에 짜투리에 저를 보다가 클릭하신 분이 많아요. 저를 찾은 분도 없어요. 처음부터. 우연히 그냥 클릭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거 젊은 사람이 이렇게 시작하면서 우연히 클릭한 것 같지만 이 손이 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게 손이 클릭이 된 거야, 이게. 그래서 우연히 같지만 완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연이다라는 말을 좀 뺐으면 좋겠고, 두 번째, 운명이다, 이건. 숙명이다라는 말 뺐으면 좋겠어. 운명은 개척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연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내 힘을 빼고, 여러분들 힘을 빼니까 온 거예요. 힘을 빼고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짓이 아니라 상승기를 타고 이렇게 성령의 바람을 타고 왔을 때 이렇게 여러분 인도하심들의 어떤 목적지, 최종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 개인의 삶과 또 한 개인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 안에서 뉴비전 교회 인도하셨고, 이 만남을 섭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원의 그 300용사가 마치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나팔을 불 때 이렇게 뭉친 것처럼 어떤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포기하고 낙심하지는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그 섭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믿으십니까?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도 그 이름의 특성 안에서 여호와 로이,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샴마, 여호와 치드게뉴,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굉장히 많아요. 여호와 접두사처럼 해서 이름들, 그 계시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름다움을 보시고 여호와가 누군지를 보셔야 돼요. 어쨌든 여호와 언약 안의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뭐한다?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전제를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도하시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십니까? 자녀만 생각하지 말고 동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양입니다. 양. 양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름이 김양임이 있어요. 나는 양이다 이거죠. 철저히 양임. 네? 김양임. 이름이 양임 있어요. 제가 전교회 권사님 이름이 김양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구나. 나는 양이다 이거죠. 김양임. 굉장히 많은데 또 이게 김양임만 생각나서, 이 양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떤 믿음의 증거를 나타내야 되냐? 단순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존적이 돼야 됩니다. 양은 어떤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양이 목자가 없다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양의 특성에 맞게 또 그것을 돌보시고 기르시고 또한 보호하시고 공급해주는 목자로서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한계시록 보면 에고에임이라 그러거든요. 자기를 계시해요, 예수님께서. 그거 굉장히 우리가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쉽게 알죠, 그죠? 그런데 이거 엄청난 계시인 거 아세요?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계시한다는 거는 굉장히 엄청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지식적으로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이름을 계시하거든요. 우리 양을 돌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에고에임이라는 뜻은 나는 뭐뭐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생명의 부활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여호와 로이, 나는 참 하나님이다. 그러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나타내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 정체성은 양으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을 때 생명을 얻고 따라갔을 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자신으로부터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얻을 수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이라는 걸 깜빡 잊을 때가 많습니다. 양은요 특성을 겁이 많고요. 또 양을 제가 조사를 많이 해보니까 제가 뉴질랜드에서 유학생활 할 때 있었어요. 근데 부모님이 오셔갖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양쇼가 있어요. 램쇼, 양쇼가 있는데 정말 거짓말 아니고 양은 이렇게 털을 깎을 때 도살장에 끌려가도 정말 끽소리 안 해요. 그냥 팔 딱 내고 깎아도 몸부림치지 않더라고요. 야, 그거 보니 깜짝 놀랐어요. 털 꽁대 나도 깎겠더라고요. 이 수염 미는 걸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 깎여요. 양은 어쨌든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이 또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왜 그래요?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양은 뭐냐면 보호하심을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리하고 목자가 없을 때 유리하고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시력이 그렇게 낮대요. 3m 이상이 되면 분간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혼자 되면 정말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이 양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 예수님 물론 목자시지만 또 많은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소서 그런 양들을 케어할 수 있는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선지자라든가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맡겨놓고 그렇게 양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양들이 지금 뭐예요? 유리하고 방황하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마귀 타인의 음성을 듣고 영혼을 유린당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어그런 길로 가는 그런 양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생명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을 정말로 하나님은 영혼의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결국 우리가 종국적으로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영성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어디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는지를 봐야 돼. 왜? 그분이 우리가 양인데 양을 냅두는 것 같을 때가 많죠. 그죠? 아니 우리가 양인데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기도 좀 많이 하는 집사님만 인도하는 것 같고 나는 한 번씩만 들여다보는 것 같고 그럴 때 주님 나를 정말 올 전심을 다해서 나를 좀 케어해줬으면 좋겠는데 꼭 침묵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인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나에게 계속 나는 너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데 또 푸른 초장이 분명히 아니거든 지금 삶의 현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는가? 결국 어쨌든 우리 삶의 실존 가운데 주님은 정말로 나를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것 같고 정말 주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정말 주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영혼의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지를 여러분 알고 그분만을 따라간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마지막 때는 여러분 어쨌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누비전교로 인도하셨고 여러분 양으로서 우리가 그 한번 봐볼까요? 요한복음 10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10장에 3절 4절 10장 4절 3절 4절 한번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양의 특성을 한번 읽고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4절에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죠? 이제 선한 목자인 우리 예수님께서 양은 그의 뭘 듣습니까?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 양은 그 음성을 따라간다.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우리가 이제 오늘 다 배울 거예요. 근데 음성을 따라간다. 그리고 또 양은 그 음성을 따라오지만 망하는 양들은요. 타인의 음성을 정말 따라가면 양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또. 왜냐하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또 한 구절 더 봅니다. 자, 어디냐? 자, 26절 한번 봐볼까요? 26절에. 자, 양 설교를 하면서 26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 도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뭐한다? 믿지 아니한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서로 쌍방향으로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해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 선하심을 믿고 우리는 따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 가운데 생명을 취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생각나는 제가 성경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아가서였습니다. 우리가 아가서에 보면은 이 술라미 여인과 누가 나와요? 솔로몬이 나옵니다. 이 둘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안에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끝까지 술라미 여인이, 여러분 누구의 리더십을 신뢰합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을 신뢰해요. 다시 교회가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의 리더십을 신뢰합니다. 왜? 솔로몬이 이렇게 침상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아침에 막 찾아 헤매게 하고, 또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2번이나 자취를 감추고, 또 솔로몬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초신자였던 술라미 여인을 예수님이 여러 가지 삶의 어떤 시련을 주고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누구의 믿음을 끌어내냐면 그 술라미 여인 안에 있는 영적 갈망들, 그가 정말로 영 안에서 행복이 뭔가, 그가 정말 찾는 것이 뭔가, 그가 좀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라져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겨나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침상해서 피해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찾으러 당기는 거예요. 안에 있는 영적 갈망들을 우리 안에서 끄집어내서, 정말로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이구나, 주님이 아니면 내가 만족할 수 없구나라는 것들을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또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 것 같지만, 침묵이 인도하심이고 주님의 부재 상황 같은 것이 우리 인도하심이듯이,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찾게 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이런 실존 가운데 깨우치는 권한이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일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술라미 여인이 이렇게 계속 주님의 리더십을 끝까지 신뢰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동역의 차원까지 송숙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딱 세 구절만 읽어보고 정리해 드릴 텐데, 이렇게 끝까지 인도한다는 의미죠. 자, 먼저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처음부터 술라미 여인이 성숙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 아가서 1장부터 8장 끝까지 보면 성숙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만들어지는데, 예수님의 요구는 이거였어요. 우리를 향한 요구는 동행하자 이거예요. 마지막 때 노아의 삶을 살자는 거죠. 동행하는 삶을 살자. 자,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2장 10절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뭐 하자? 함께 가자. 이 장이 나오는 거예요. 동행하자. 그런데 처음엔 바로 동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장에 간단히 얘기하면 3장에 또 예수님이 이렇게 3장 이제 우리 가운데 침상의 결혼을 요구하고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서 깊은 차원의 그러한 친밀함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요구하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주님을 깊은 단계로 아는 여정들이 펼쳐지는데, 침상에 서로가 이제 그렇게 같이 있다가 연애를 하면서 미래를 즐기다가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이러한 일들을 하실까? 예수님은 우리가 그래요. 이런 신앙생의 실존들의 모습들이 또 나타나 있어요.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들, 우리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는 것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것 같고, 암흑의 긴 터널에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로 일하긴 하실까? 나에게 관심 있는 것 맞는가? 이런 상황들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느끼게 만듭니다. 이거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계획 안에, 우리 생각보다 높으신 그 생각 안에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속사람의 근육들을 만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찾는 어떤 믿음의 근육들을 만들어가면서 우리의 영적 갈망들이 하나님 안에서만 충족된다는 걸 깨닫게 하셔요. 이제 왜냐하면 찾다가 다른 거 해도 하나님을 깊이 또한 맛봤거든요. 자, 볼까요?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미친 듯이 찾아 나가면, 2절 봐볼까요? 2절에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 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나중엔 찾아요. 근데 주님이 야갓을 찾으면 밀당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도 그렇게 나타나요 또.
그리고 또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또 나타냅니다. 주님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코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성품의 예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면서 또 숨어요. 또 도망가요. 또 찾게 만들고 그런 여정들이 계속 그래프 주기도 했다가 8장에 보면 이제 이 술라면이 완전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되고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속성들을 깨닫게 됩니다. 아가서 8장 잠깐 보면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장이잖아요. 이게요. 결론은 항상 성숙으로 끝나는데 6절 한번 봐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느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얼마나 주님이 우리 성도를 향한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 외에 솔로몬 외에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 사랑은 또 굉장히 질투한 하나님 그 속성, 공의의 속성을 포함하고 있고 질투할 정도의 그 강력한 우리를 향한 사랑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제 함께 가자라고 있는데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성숙되어서 8장 몇 절이냐 13절에 보면은 이 술라면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 또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그 향기와 냄새를 뿜을 수 있는 존재가 돼서 이 솔로몬이 야 사역 술라미 여인 교회가 사역하는 것을 친구들아 봐라 삼자들이 봐라 이렇게 나오는 장면.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 술라미 여인의 그 가르침이라든가 동역하는 자리에 있는 그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라. 그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동역하는 장면이에요. 나중에 이제 아가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강의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그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걸 보면 뭘 말하고 싶냐.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 생각보다 더 높으신 생각을 가지신 우리 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길을 가지시는 하나님의 지혜 안에 그 섭리를 믿고 예수님의 그 리더십을 신뢰하면 우리가 끝까지 따라갈 때 우리는 그 인도하심 가운데 생명을 취하고 성숙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걸음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시편에는 그러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목자도 양을 사랑하고 양도 목자를 서로 사랑하고 이름을 알며 한 양을 한 이름을 아는 정도로 개인적으로 이 양들을 굉장히 귀중히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잠언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시편에도 잠언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16장 9절에 보면 보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을 아까는 정하셨다, 세셨다.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누구세요?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냥 주님과 독립적으로 하려면 교만한 것이고요. 독립한다는 것은 여러분 염소라는 겁니다. 의존하시고 여러분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인도하심 가운데 동행이 있어요. 그래서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을 알고 모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되겠죠.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한다. 또 한 구절 더 보게요. 시편 105편 17절 한번 봐볼까요? 시편 105편 17절에 시편 105편 17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의 고난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생각이 들지만 우리가 나무를 보면 몰라요. 길을 모릅니다. 그러나 멀리 숲에서 큰 길을 우리가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요셉의 삶도 그 자체로 고난 같지만 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요셉의 인생을 보면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거대한 구속사의 계획들을 갖고 계셨다.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요셉의 구속사의 위치는 출애굽의 배경을 만들고 요셉이 있었기 때문에 출애굽기가 써집니다. 그 한 사람의 순종을 통해서 보세요. 여기서 시편은 요셉의 한 사람의 인생의 계획,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구속사 안에서 어떤 내가 위치를 갖는가. 요셉은 보세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어요. 요셉이 이제 종으로 팔렸습니다. 18절에 보면 자 18절에 시작. 그의 발은 차고를 차고 그의 몸은 그죠? 그러면서 19절에 시작.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말씀에 응할 때까지라 그래요. 그죠?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작정이 응할 때까지라.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것이 어떻게 선용되어지냐면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게 됩니다. 또 연단했고 근육이 만들어졌고 술라미 여인이 또 그렇게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영, 또 그런 영적 갈망들, 사람을 지을 때부터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만이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들을 우리는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그 맛을, 생수를 맛보면 여러분 주님을 중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바로 하나님으로만 만족되고 하나님으로만이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아무리 행복을 쫓아도 절대 만족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러나 영적 존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면 하나님 안에서 만족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술라미 여인도 그러한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이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단련하고 연단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중심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문제 해결로만 인도했으면 좋겠고, 완전한 어떤 장소라든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이끌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에 집중하면서 그렇게 인도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할까요? 하나님 우리를 여러분 인도하는 하나님 선한 목자세요. 결국 물론 우리가 영혼의 구원으로 안착을 하고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까지 이르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결국 물론 좋은 말을 쓸 수 있어요. 뭐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를 원한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해하십니까? 이거 좀 어려운 말이죠. 예수님 자신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너가 문제 해결 받는 것보다 예수님을 찾기를 원한다. 예수님 자신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요. 같은 말은 그것이 예수님의 뜻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목으로 우리가 이러한 현상을 보고 문제를 보고 하나님의 안목을 갖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의 시각과 마음으로 마지막 때 무장한다는 것은 요셉과 같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돌파의 기름 부음의 핵심 열쇠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배우는 것이고, 또 듣고 배우고, 또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또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고, 이런 일련의 어떤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점점 성숙되어질 줄 믿습니다. 술라미 여인처럼. 양이니까 혼자는 못 사니까 나온 거예요. 확실해요. 여러분 양이에요. 확실하게. 오늘 목자 음성 안 들으면 못 살거든. 그 양의 음성을 또 인도하심 받아야 돼. 정말 여러분들은 양인 거 맞는 것 같아요.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들 양이 아니면 혼자 독립적이거든. 교만하고 염소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돼. 여러분들은 확실히 양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 앞도 제대로 못 봐. 가다가도 부딪힐 수도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됩니다. 나갈 때 어떤 분은 예수님 놔두고 나가세요. 이제는 교회 때만 예수님이고 나가면 내 마음이다. 근데 또 부딪혀요. 시력이 안 좋으니까. 예수님 꼭 동행하며 나가시기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도하기 원하세요. 주님의 끝까지 인도하기.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이 그 솔로몬에게 바라는 것은 끝까지 내가 널 포기하지 않고 널 인도할 거라는 열정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계속 아름다움을 계시하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열정을 확인하면, 우리 인도하고자 하는 열정을 확인하고 최종적인 목적지를 이해하면 여러분들 그 사랑에 녹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나와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서 도망 다녀요. 압살롬 자식이 쫓겨다니면서 그런 굉장히 정말 마음이 어렵고 소망이 사라지고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반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의 영성, 지성소의 영성, 이런 시편을 씁니다. 편할 때 쓴 게 아니에요. 그 시편 23편 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편 23절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편 23편 1절 한번 봐볼까요? 자, 다윗의 시다. 굉장히 이건 힘든 위기 상황 속에서 쓴 이런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목자다. 이런 엄청난 계시,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이런 시를 쓰는 것은, 이런 새 노래는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죠. 나의 목자다.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믿는 거야. 내가 지금 쫓겨다니고 유리하고 방황하는 시절이지만 하나님 나를 인도할 것이다. 이런 시즌을 통해서 나를 성숙하게 할 것이고, 이런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성숙의 차원에 이끌고 거룩의 차원에 이끌면서 나에게 어떠한 하나님이 어떤 그 모든 상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가운데 나를 높일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자, 2절에 읽어볼까요? 2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그분은 선하기 때문에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풀밭으로 인도할 것이다.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다.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누비전교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온 게 아니라 지금 누비교회 와서 뭔가 일이 안 풀린 것 같고 또 더 일이 안 되는 것 다 아플 것 같고, 그래도 주님의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은 생명을 구원해서 결국 여러분들을 푸른 풀밭에 누릴 것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알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원래 다 고난 당하는 것이고, 이 인생의 이런 세상의 안에 이러한 용광로라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를 정련하고 재련하심을 통해서 세상에서 이런 광야의 영성 안에서 우리들을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내개벽 영성, 하나님 비를 내려줘야 우리가 농사를 짓고, 비가 안 오면 건기 때는 정말로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또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광야 영성인데, 그 부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찾는 존재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선하심을 믿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럴 때는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고, 그러면서 계속 고백을 해요. 여호와 이름을 계속 찬양합니다. 3절에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 다음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2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찬양시입니까? 오늘 여러분께 준 줄 믿습니다. 이 시는 집에 가서 또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의 고백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 이름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치드케뉴, 또 의의 길, 여호와의 치드케뉴, 여호와 로이, 또 여러 가지 원수의 목전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깨달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이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예수님이 가신 길로, 그 길을 걸어야 돼. 그 좁은 길을. 여러분, 하나님이 뭘 위해서 그러냐? 왜 우리를 인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잘 되라고 인도하지만 또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좀 이율배반적이죠. 우리를 위한다고 하면서 자기를 위하는 것. 이율배반적이라는 말을 표현 쓰는데, 이 두 가지의 어떤 양측의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 말이 나온 게 아까 우리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이름의 영광도 훼손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지 못하십니다. 그거는 우리 인간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창조주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의 절대 주권자시기 때문에, 또 만물이 주제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성호를 높이는 삶, 그분의 성호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영광 돌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또 그분 자신도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또 그런 창조 역사를 펼쳐나가는 것은 그분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으시는 것이고, 그게 참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또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에스겔 36장에 한번 볼까요? 에스겔 36장에 19절에 70년 만에 포로 생활하는데 이제 풀려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렇게 구원을 베푸시고 포로로 해방시키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한번 읽어보고 19절에 시작. 그들은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으며 여러 나라에 해쳤더니 20절에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이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그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그 아버지가 욕먹는 것처럼 그 이름이 욕되게 되는 것이고 이름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달렸어요. 그리고 우리 여호와 이름에 일컫는 백성이라는 것이고,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두고 이 땅에 자신의 이름을 뒀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순종 요구에 따라 그 이름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거야. 믿습니까? 여러분 그 섭리를, 유대인의 사고방식이 있는 것이지만 보호자는 하늘에 있지만 자신의 이름을 발등상 땅에 두었다. 우리의 순종 여부에 따라서 그 이름의 영향을 미친다. 우리는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으로, 그 성을 높이는 삶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읽어볼까요? 그 다음 보면은 또 22절에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자신의 이름을 아끼고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일까? 자,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러나 또 우리를 위함이에요. 너희 행복을 위하여 내가 명령과 규례를 법도를 줬고 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형통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땅에 관심을 갖고 구원 역사를 베푸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선순위 가운데 그 이제 이율 배반적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금 정리해드리면요, 프린트물 보면요, 왜 어디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인도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한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비전 교회를 여러분이 이렇게 오신 건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의 어떠한 생각하는 방식과 방법에서 뭐 장소나 방법이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신으로 이끌어져라. 이제 하나님의 이제는 그 이름이 피난처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 뜻으로 여러분들이 와라. 그래서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이키는 옳은 대로 와라. 생명으로 와라. 예수님 자신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교회로 이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왜 인도하시냐? 1번에 뭐예요? 하나님 자신의 뭘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우리의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6절 봐봐요. 신명기 8장 16절 잠깐 봐볼까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8장은 우리 성경 전체 결론이기도 하는데 16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고 우리가 사는 것, 그리고 또 결국 우리의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들, 은총의 수단들을 주셨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성호를 여러분 높이는 것 또한 우리가 행복하는 것과 여러분 그것들이 필요 충분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은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순종하면 행복해지고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의 성을 높이는 거예요. 그 행복은 이제 여러분이 정한 행복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또 우리 성경 안에 그 복들 가운데 진짜 팔복의 복처럼 성경의 복들로 우리가 풀어지는 것이지만 마침내는 뭘 주려 위함이다? 복을 주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또 형통케 하신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하시길 축복합니다. 왜 인도하신지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시면서 더 주님께 나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이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건 알 거야. 오늘 지금까지 설교한 거는 일반적인 부분들이고 중요한 건 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요거를 이제 알아야 돼요. 오늘 포인트입니다. 왜 우리가 그럼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가? 나는 양인데. 우리가 이제 설교한 거 나와 있지만 세 가지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하면 영적 무지, 두 번째는 훈련의 부족, 그다음 세 번째 죄의 문제. 여러분들이 영적 무지 여기 적어놨는데요. 영적 존재로 영을 의식할 때 영은 실체가 된다. 여러분, 이제 실제적인 훈련, 실제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그죠? 이제 좀 원론적인 부분이 많았다면 실제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인도하심을 받냐? 마지막 먼저 한번 봐볼까요?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어떻게 인도하심이 나옵니까? 네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내적인 증거를 통해 인도함 받는다. 두 번째는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서 인도한다. 세 번째는 설교나 하나님 말씀을 이제 보내는 거죠. 또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자신이 우리 가운데 뭔가 결국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 그랬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음성을 왜 듣지 못하는가로 바꿔 말할 수도 있겠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그 음성을 아는으로 따른다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또 음성을 듣는 존재로서 왜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로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음성은 환경을 통해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 목소리를 통해 주시기도 하고 꿈과 환상과 예언을 통해 주시기도 하고 내적 증거나 내적 소리를 통해서 내적 음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가 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냐?
훈련 부족,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이게 뭘까요? 훈련 부족.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적 증거를 따르시길 축복합니다. 영이 뭐라 그랬어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의 영 안에 거주합니다. 자, 우리가 보세요. 거듭날 때 영이 재탄생했다. 영의 주인이 바뀌었단 말을 써요. 죽었던 영이. 영 안에 주님을 믿을 때, 거듭날 때 영적 생명과 번성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영이 아버지의 특성을 담는 거예요. 영적 번성과 생명이 여호와 로에라 그러거든요. 여호와의 그 영적 DNA, 생명과 번성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 안에서 이것들이.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영 안에 성령이 거주하게 되고, 또 이 영은 혼이나 어떤 육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영교하는 어떠한 장소, 공간이 되고요. 또 우리 인도하시는 또 음성을 주시고 확신히 우리가 그것들을 알게 하는, 증언하는 어떤 영역입니다. 영역. 믿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되면은 여러분들 인도하심 받고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이 활성화가 되고, 영이, 다시 말해서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영이 민감해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영을 의식하고 영의 자각 증상이, 영의 민감성이 굉장히 탁월해야 돼요. 마지막 때 돼서. 그래야 이 속 사람이 겉사람도 지배하게 되고, 겉사람은 깡패입니다. 깡패. 벗어나려고 그러고 꼭 반항하려고 그러고, 이 깡패를 죽여야 돼요. 우리 속 사람이. 그리고 이 속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항상 머물면서 성령의 지배를 완전히 당해서 완전히 뭐예요? 굴복돼야 돼요. 지배당해야 돼요. 이러한 구조 안에서 영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심을 못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영적 무지죠. 영혼육에 대한 무지, 그리고 영적 원리에 대한 무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부족이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깨끗하게 살아도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영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영적 그러한 어떤 부분에서 영적 내가 존재로서 내 속사람 의식한다는 그 자각이 부족한 거예요. 아픈 거는 맨날 병원 가, 열난 거는 맨날 병원 가는데 속사람이 지금 죽었고 지금 죽어 있는 데는 자각 증상이 안 느껴져서 그냥 방치해두면 점점 음성을 듣거든 마음이 완악해지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 봐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자, 보세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4절부터. 자,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뭘로 인도함을 받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뭐냐면 성령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은 뭔지 아세요? 말씀입니다. 내가 잃은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인도함을 받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 안에 길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방향 감각이 많이, 양들이 사라져요. 목자가 없으면 방향 감각 없이 막 우유하고 방황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의 방향성으로만 달아가야 우리가 의의 길을 걷거든요. 생명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방향성대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런데 이렇게 인도함 받으려면 혼이 커지면 인도함 못 받는다니까요. 뭐가 커져야 된다? 영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속사람이 뭘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 일용한 양식, 하늘 양식. 위로부터 나온 것들을 좋아한다니까. 지혜, 능력, 이걸 받아야. 속사람은 땅에서부터 나오는 거 안 좋아해요. 겉사람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뭘 좋아해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속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 안에서 성령의 지배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거기다가 영적 무지에다가 영적 존재로서의 자각이 부족하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있을 거예요. 또 영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이런 기름부음학교나 이런 목회자를 통해서 영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는, 물론 성령이 인도하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성령이 인도하고 가르치지만, 이런 교사나 교회 안에 목회자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아서 이러한
내 영의 특성들을 이해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인도하심을 또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움이라는 게 또 기름 부음이 주체지만 또 이런 교사나 선지자나 남겨둔 교회 안에 우중 직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훈련들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나님이 위로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목회자에게. 그리고 제가 설교를 합니다. 말을 통해서 뭘 만들어내요? 영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영의 흐름을 만들어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 말이고 생명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영의 흐름은 따릅니다. 영의 흐름은 진리의 흐름이고 성령의 흐름이고 사랑의 흐름이다. 이런 흐름 안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 이 흐름을 타고 내 힘을 뺄 때 생명을 인도해집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 안에서 온전히 내 힘을 뺄 때 그 흐름을 탈 때 순종하면서 나를 내려놓을 때 내 소리를 끌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게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보냄을 통해서 위로받고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설교를 주심을 통해서 이런 사랑의 흐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깨달음 안에서. 그 흐름을 온전히 수용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순종을 결단할 때 다시 말해서 내려놓음. 왜 우리가 인도하심 못 받냐? 내 소리가 크니까 그래요. 소리를 완전히 끄시길 축복합니다. 줄여서도 완전히 꺼야 되고요. 온전히 내 힘을 빼야 된다니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서 바람을 타고 상승기를 타고 이동하듯이 그렇게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주면 바람도 못 타고요. 내 혼의 생각들이 너무 크면 말씀을 보내서 영의 흐름 안에서 인도하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힘을 빼지 못했기 때문에 소리를 끄지 못했기 때문에 탈 수가 없다. 그래서 또 교회 안에서는 설교를 보냄을 통해서 흐름을 주관해 가신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람의 말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영의 흐름, 진리 안의 흐름, 사랑의 흐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길 축복하시고요. 여러분 인도하시는 그 깨달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을 설교 가운데 보내서 말씀을 보내사 위경에서 건지시고 고치신다.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금 역사신 현장으로 봐야지 사람이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하는 현장이 아니다. 이런 어떤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죄의 문제의 부분에서 나의 소리를 끄고 내려놓음과 죽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결국은 죄가 있으면 뭔가 어쨌든 담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막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가장 큰 요인이 죄이기 때문에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 양심, 내 속사람을 깨끗하게 할수록 선명해집니다. 믿습니까? 나의 생각, 나의 상처, 나의 모든 쓴뿌리 이런 죄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일단 깨끗하게 하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흐름, 성령 흐름을 막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슬고 막는 건 항상 내 자신에게 있습니다. 항상 최대적은 나고 항상 그것을 막는 가장 문제의 결정적인 가장 내가 두려워하고 싸워야 할 존재는 바로 내 자신인 것 같아요. 내 소리를 끄고 정말 철저히 내려놓고 죽음으로 갈 때 우리는 완전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는 거죠. 완전히 성령이 지배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히 속사람의 요구, 내 속사람이 존재 주님을 깨닫고 완전히 성령의 지배 가운데 들어갈 때 모든 영역의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잠언 3장 6절 적어봐요. 잠언 3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3장 6절에 거의 다 했어요. 잠언 3장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맛보려면 하나님을 그냥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소리를 끄고 죽음으로 날마다 여러분 생각을 들어가려고 하면서 속사람의 요구, 늘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성령 집에 들려가려는 그 요구 가운데 일단은 완전히 지배 가운데 들어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백해내십시오. 이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모든 것 가운데 말이나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니까 우리 인격적인 아버지께서 얘는 나를 인정해 주네. 내가 더 음성을 듣게 하고 더 이들 가운데 역사해야 되겠다. 아버지가 인격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고 이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나를 이끄신다는 걸 그 섭리 가운데 범사의 주님을 높이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도하게 된다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인정하시기 축복합니다. 모든 일에 예수 이름으로 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우연이 아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안에서 뭐예요? 또 범사의 주님을 인정할 때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또 한 구절 잠언 16장 3절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미 십자가에 죽었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계획은 여러분이 세우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또 선택하고 또 반응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만 모든 행사를 내가 계획하고 또 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리하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뭐한다? 하나님께서 책임져주고 이루어주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인도하심을 못 받는가? 항상 문제 누구에게 있는 걸 알게 돼요. 나한테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성령의 바람을 타면 되는데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만들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냄을 통해서 진리의 흐름 안에 내가 완전히 내 자신을 내어 맡겨야 되는데, 내 자신을 주님께 던져야 되는데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소리를 아직도 줄이기만 했지 완전히 끄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주님의 말씀 그걸로 채색이 되고, 그러니까 나의 속사람 영을 의식한다는 게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그런다고요? 우리 영 안에서 주님이 영교하기 때문이에요. 영이 죽은 자는 영의 인도하심을 절대 못 받아요. 더 민감해져야 되고요, 더 활성화가 돼야 되고, 영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더 성숙돼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이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고 갈망해서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영의 요구에, 속사람의 요구에 여러분들이 반응했기 때문에 여기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깡패 같은 누구? 겉사람은 잠 좀 자지, 그냥 혼 좀 놔볼래. 막 속사람에게 시비 거는 게 겉사람이에요. 본능대로, 감정대로.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긴 자가 되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속사람만 이기면 쉽게 영의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되어서 말씀과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셨고요. 마지막으로는 왜 못 받냐? 여러분 너무 초자연적으로만 그 생각하시면 많아요. 저희 교회 와가고 이제 막 극적으로 초자연적으로, 다음에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그래요. 제발 그런 방식만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제 훈련시킬 거예요. 물론 우리가 배웠어요. 죄의 문제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서 죄의 영역 가운데 완전히 나를 깨끗하게 만드는 작업이 먼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훈련의 부족. 다시 말해서 이러한 영적 이런 어떤 존재로서 영의 특성들을 이해하고 배우고, 또 이런 부분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방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초자연적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들으려고 하는 것을 벗어나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어디 나왔어요? 누가복음 16장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떻게 나와요? 내 부자가 내가 형제가 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서 그에게 나타나 주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고난을 받지 못할 것이다. 왜? 나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이미 김원유 목사를 세웠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네가 만약 이 말도 믿지 않으면 고난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렇게 그 사람에게 권하고 이렇게 해서, 또 어떤 사람마다 하나님이 대하시는 게 틀리기 때문에 죽은 자가 살아나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말씀을 보내서 말씀으로 깨달음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깨달음을 통해서 그 음성을 듣는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방식만을 찾다 보면 자괴감이 생기고 열등감이 생기고 또 잘못된 왜곡된 방향으로 극단으로 치우칠 수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은총의 수단들과 루트들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과 환상과 예언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만나주시고 자신의 메시지를 주시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꿈을 통해서도 밤에 이상 중에 본 환상, 또 밤에 본 환상, 메시지를 그 안에 집어넣어요. 내 의지를 내려놓을 때. 또 환상으로도 그를 알리기도 하고 보이기도 합니다. 민수기에도 나온 말이고요. 하나님은 성령 안에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것이다. 그렇게 사도행전적 교회처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하나님께서 쓰는 보편적인 방법은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낸다. 근데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건 이제 오늘 요구가 마치는데 뭐예요? 내적 증거를 꼭 기억하세요. 감동.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안에 세미한 음성. 요거를 여러분들이 주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이런 방법이 최고의 100%의 방법이라는 거를 이것들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여러분이 같이 평가 절하해서 이 방법은 굉장히 시시하다. 시시콜콜하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도하심 가운데 정확성이 떨어진 거예요. 저는 내게 주신 내적인 어떠한 감동과 내게 내적인 주신 심상 안에서의 영감, 또 하나님을 조용히 기다리면서 말씀 안에 그 안에서 주님을 기다림을 주시는 영의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뭔가 예언받고 유명한 사람 찾아다니고 또 뭔가 초자연적으로 확증이 돼야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습니까? 안에 있는 영의 감동과 느낌을 취하셔야 돼요. 이것들을 주님께 범사에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지도하는 것들을 맛보게 될 것이고, 그 부분에서 계속 확인해 보세요. 음성 노트를 쓴다든가 분명히 점점 선명히 정확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양심이 우리의 속사람이고 우리 양심이 우리 영입니다. 우리 양심 안에 주님의 영적 파동이 공명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주신 세미한 그 음성, 엘리야에게 뭐 맞아 불이냐 지진이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음성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예?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부분 안에서 영은 직관적인 페이스다. 그래서 내적인 직관들을 우리가 잡아야 돼. 뭔가 혼으로 이해하고 이해해서 파고들고 논리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으로 아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논리적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차라리 믿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해되니까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못하니까 오히려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분을 이해하려 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면 영의 직관 안에서 천국의 소통 방식이에요. 그냥 알아진다고 표현하죠. 직교, 직관, 영교, 이 양심의 어떤 영역 안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듣고 이 내적 음성과 증거들을 취하면서 나가시 축복합니다. 멈추라는 감동이 와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뭔가 하라는 감동이 와요. 그러나 그 전제는 뭐냐? 평소에 여러분 양심이 선악을 주관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속사람들을 충분히 채워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꼴쥐어서 충분히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살아갈 때 더 음성은 선명해집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훈련을 통해서 또 이러한 부분에서 의식을 갖고 계속적으로 집중하며 훈련을 받을 때 점점 정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이런 예언적인 영감, 예언적인 어떤 느낌, 이런 떠오르는 환상과 느낌들이 이제 주님 안에 소통수단인 것을 예언적 기능들을 우리가 익히면서 알면서 아 이거구나 하는 걸 스스로 알게 돼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 기름 부음 학교도 훈련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 안에서 내적 음성, 그래서 평소에 양심을 깨끗하게 하십시오. 양심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부분에서 조용히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임재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그 양심 속사람을 말씀과 기도로 강건하게 하십시오. 새롭게 하십시오. 날마다. 믿습니까? 이러한 삶의 가운데 여러분 음성들은 더 정확해질 것이고 또 그 음성을 인정하십시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그가 지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인정했기 때문에 인격적인 아버지가 지도하는 것들을 맛보게 하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그것을 크게 봤기 때문에 그것들 가운데 인도하겠다. 진짜 그래요. 정말 그런 제가 확실합니다. 가장 강력한 그것은 내적 증거다. 기억하시고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설교 하나님 말씀 보내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모세와 선지자를 보냈다는 거 그거 누가복음 16장 말씀. 이번에 꿈과 환상 예언은 민수기 12장에 나온 말이고요. 마지막 환경하고 마치겠습니다. 환경은 뭐예요? 환경을 더 어떻게 말해요? 자, 환경 어떻게 말하냐? 자, 학개서 2장 읽고 마칠게요. 학개서 2장에. 자, 학개서 2장에 학개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영이 민감하면 이것도 음성이라는 걸 알아요. 학기 2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맞아요? 1장이죠. 1장 1절에 한번 볼게요. 2장에도 말씀이 임했는데 1절에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다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편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성전 건축에 힘쓰지 않고 성전이 황폐한데 그냥 자기의 아름다운 집에 거주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선순위가 지금 그들 마음이 확정이 안 돼 있고 우선순위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는 삶 가운데 5절에 그들이 나타난 어떤 형편으로 또 하나님은 분명히 음성을 주셨고 메시지를 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5절에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 다음 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약에 이런 형편이 되면은 자신의 물질 생활을 점검해보고 자신의 우선순위를 점검해보고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해보면서 하나하나 어디가 떨어졌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기준으로 돌아가라. 이런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인도하심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하나님 자신이다, 뜻이다, 옳은 데다. 왜? 우리 영혼을 향한 구원의 열정들, 하나님 영혼을 향한 구원의 그 열정, 또 우리의 믿음의 근육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과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때문에 항상 하나님은 먼저 영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 이런 육적인 것들, 또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들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우리가 소유한다면 이런 부분, 이런 환경과 형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 요구와 뜻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만 보면은 에이 재수가 없네, 이거 뭐 에이 우연인가 보다, 에이 다른 데서 찾겠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많이 아팠죠. 아파서 열이 나고 그러면 열이 나면 난 거거든요. 근데 열이 나면은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이게 아플 수도 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편해요. 그렇게 생각할수록 아프면 뭔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뭐 잘못됐나? 이렇게 먼저 살펴보는 게 겸손한 태도가 아닌가? 그게 아닐지라도 실로암 망대가 죽은 사람이 그들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도 이같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단순한 이런 자연현상, 기상이변이 마지막 때가 아니라 그냥 일어난 우연의 뭐 예전에도 있었던 패턴 가운데 일어나는 지진이고, 이게 아니라 저 지진은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징계다. 그러면 이 지진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 기도하기를 원하는구나. 이 음성과 이 표적 안의 메시지를 취해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음성을 주심을 통해 인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음성이에요. 이게 목소리를 청종함을 통해서 인도하는 양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틀리다는 것, 어디로 인도하느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기를 원하냐, 어떻게 인도하기를 원하냐, 나는 왜 그것을 못 듣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아모스 4장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이것만 읽어보고 4장 4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4장 4절에 인상 쓰지 마시고 4장 4절 늦게 끝낸다고 하지 마시고 4장 4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또한 형편을 만들어내거든요. 보세요. 이건 믿는 자, 이 교회가 이렇게 되니까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제사를 지내니까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5절에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배 생활이 실패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했냐. 6절에 6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는 모든 이유는 뭐예요? 돌아오게 만들고 회개하라는 거였는데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자,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까지.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럴 때는 돌아오시길 축복합니다. 마칠 텐데, 우리가 마지막 때는요, 여러분, 의사는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병원, 정말 몸이 아프고 또 수술을 앞둘 때는요, 누가 가장 행운인 줄 아세요? 좋은 의사를 만나는 겁니다.
있습니까? 정말 명의를 만나야 돼요. 병원 선택도 잘해야 되고요. 명의를 만나요. 그건 좋은 만남인 것 같아요.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여행 같은 데 가면 누굴 잘 만나야 됩니까? 가이드에 따라 완전 틀려요. 여행 질이 틀려져. 가이드 잘 만나는 거. 그러면 영적인 생명을 취하고 영적인 생명 얻을 수 있는 또 교회를 잘 선택하는 거, 마지막 때. 또 영적 지도자의 만남, 영적 교회의 만남. 이것들은 단순히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까지 우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만남의 관계인 게 아닌가. 하나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 좋은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목회자의 축복은 좋은 성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성도의 축복은 목회자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좋은 만남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 안에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계속 이제 우리를 인도에 가실 겁니다. 인도에 가실 텐데 다 포기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여러분 또 원망하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인도하신 방식을 오늘 배웠기 때문에 또 그 인도하시는 방식들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또 우리가 잘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무한 양으로서, 먼저는 특성 양으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그 목소리를 청종하면서 정말로 그 음성을 따라 우리가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날마다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